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가는 자라 함을 들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행하여 제3일에 그 여호와성에 이르렀으니 그 성은 기브온과 그갈과 브로엘과 비아이어 아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백성에게서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의 언약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이 있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을 만나니 너희가 영영이 적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이 있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행하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것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이 있는 자를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브온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거민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모조리 죽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앞에 있는 대적을 또 그렇게 소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까지 쳐들어온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브리스 사람, 휘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헷 사람, 아모리 사람 이들이 모두 다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적으로 싸우자라고 할 때에 기브온만은 그들과의 동맹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꾀를 내가지고 마른 빵, 곰팡이 난 빵, 그리고 낡은 신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등 이런 것으로 먼 길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화친하는, 약조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한쪽은 싸우려고 하는 쪽이 있느냐 하게 되면 또 한쪽은 화친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기브온의 지혜가 뭔지 그거를 우리가 찾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브온의 지혜는 첫째 온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18절의 말씀 봐서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리고 20절에 와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약조하고 3일이 지나고 봤더니 3일길 후에 그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은 우리 중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 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멸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하고 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조를 파기하게 되면 파기한 그 죄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조를 파기 못하고 약조를 파기 못하니 기브온 민족을 이스라엘은 쳐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은 단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생명 걸고 싸우자 하는 반면에 기브온은 이스라엘하고 어떤 방법을 취했든지 약조를 해가지고 결국 그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 모습 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브온 민족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현재 사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울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앞에 보이지 않는 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화는 하나님께로부터 결정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는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노아 홍수처럼 모조리 멸해버리는 그런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화친하는 것입니다. 약조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약조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단합해서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집, 내 가족, 내 형제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브온처럼 약조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다는 게 약속이거든요. 거기에서 현대인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아마 가나안의 그 많은 족속들은 우리가 힘을 합하게 되면 이스라엘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합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브온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지어본 적이 없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벽은 다 헐어버리고 모든 대적들은 다 죽여버렸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들과 약조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사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위장을 해서 약조를 맺는 것까지 이끌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요.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파멸에서 구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 오늘 현대인들이 기브온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심판은 하되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마
가나안 땅 족속들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지도 근 이제 2000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즉시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 복음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석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욱 멀리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오늘날 도대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진정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기본의 지혜를 오늘 현 시대 사람들도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기본의 지혜는 제사장을 섬기는 일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 종이 됩니다. 그 종으로서 하는 일이 있다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와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 기브온에게 있어서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데 여기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게 있습니다. 영영이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참 이런 저주는 100번 받아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브온은 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기브온은요 레인을 도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레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일,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이 레인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기브온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에서 레인들은 해방이 됩니다. 레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면 이 기브온은 그들이 성전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물과 나무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현 시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성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는데 이런 섬기는 일 참 너무너무 기브온은 행복한 사람. 다 칼날에 멸망받아야 될 그들이 이스라엘하고 약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은 레인을 위해서 섬겨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살았다라는 그 자체가 축복인데 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축복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기브온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들이 됐습니다. 죄악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집을 섬기는 자들이 됐어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그것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죄악을 섬기면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다면,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낙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들,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브온은 옛날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섬겼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브온 민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에 달려가지고 누구의 종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세상을 섬기는 자는 세상의 종이 된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끝으로 기브온의 지혜는 주인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장을 불러가지고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24절의 말씀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이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한테 이 땅을 다 주었고 이 땅 거민을 다 죽여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데, 이제 당신들이 쳐들어오는데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왜 거짓말 했느냐? 살기 위해서 거짓말 했다는 거죠. 온 민족이 살기 위해서. 그것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소침한 그런 잘못된 결단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했을지라도 예리한 눈으로 잘 분석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었지만은 그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일이 뭘 따지는 게 아니라 무작정 예수 믿고 나면 용서받는 그 모습을 또한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족장이 보소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 얘긴들 비록 약조는 맺었지만은 당신이 죽이든 살구든 당신의 손에 우리가 있으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 앞에 겸손한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제 더 별명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했습니다. 그러니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으니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시편 22편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영이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열방이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려니. 열방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배후에 그들을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겸손하게.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스바냐 2장 3절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기브온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화친을 합니다. 이게 기브온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브온의 지혜, 그들의 지혜는 바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했으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됐다. 이게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